읽으신 것처럼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재앙이라 그러지만 그 전에도 기적이 하나 있었죠. 8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맛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이적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바로가 모세 아론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증거를 요구하죠. 뭔가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이 진짜 너희 신이 보낸 사람이 맞거들랑 이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신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말하면 그게 진짜인지 이적을 통해서 네 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한번 확정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뀔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이 전혀 놀라지 않고 그 바로의 말에 대해서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술사들 불러다가 얘들아 이거 못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바로의 왕궁에 막 여기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번져가지고 막 뱀들이 막 기어다니는 겁니다. 아마 끔찍한 모습이겠죠. 근데 더 끔찍한 일은 뭔가,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아론이 던졌던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다른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애굽에서의 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신적인 존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 같은 걸 보면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 앞에 두 개의 짐승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짐승 형상이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뱀입니다. 독수리와 뱀을 그들은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뱀을 갖다가 우레우스라라고 부르는데 그 뱀은 뭘 하는가 하면 머리 중앙에 딱 있다가 왕을 해하려고 하는 혹은 나라를 해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적이 나타나면 팍 물어 죽이는 그런 나라를 보호하는 혹은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왕권과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그 뱀을 아론의 뱀이 다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하나님의 신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늘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걸 보고 안 믿죠. 안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아니 우리 술사들 하는 일들을 네가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것처럼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심길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완악하다, 완강하다,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에 순종했느냐 바로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를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완악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가득 차 있고 자기 자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마음이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나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했다고 성경은 지적하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마음이 강파해서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훈련을 받고 기적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를 버려버리는 이런 마음의 둔해진 상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면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 그랬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심령들을 갈아엎으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완악한 마음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은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이 그래서 성령께 붙잡히는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이 다 완악한 마음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그 재앙을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면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꺾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집을 부릴지 완고한 마음을 가질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던 마음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바로의 마음 평소에 괜찮은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발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부터 완악했던 그 마음을 그 완악함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본래 완악하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두면 완악한지 딱딱하고 굳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는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 된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부드럽게 성도된 게 아니고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하고 타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갈아보셔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림에 미치게 한 것,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한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고 그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은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는 모든 죄의 열매만 가득하게 뿌릴 겁니다. 그걸 갈아엎어 주는 게 은혜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유가 아닌 그런 방종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내버려뒀다는 그 마음을 내버려뒀다는 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까지 다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성경 1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면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푸면서 하나님 참 악하시다, 하나님은 뭐 좀 심하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내버려뒀다는 것이, 이걸 우리 성경 신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냥 이유 없이 나는 일이 아니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도 그 때문에 죽겠다 하기보다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쓰신 뜻이 뭔가, 이걸 찾으려고 애쓴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찾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10가지를 하는데, 10가지의 숫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를 이야기할 때 10을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완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세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원되는 소품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쏟아서 나와도 그중에 딱 눈에 띄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에게 딱 꽂히게 됐죠.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하여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도 하여금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만 뭡니까? 누군가 의존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의해서 존재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스스로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전에 계시는 스스로, 나는 그냥 나야.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고 세상의 모든 건 피조물이라 그러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건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창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시작하고 끝맺는 그런 다스리는 통치자심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똑똑히 바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바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우리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실로 창조주시며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줘도 못 깨닫습니다. 바로가 그렇죠.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이 일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5절 18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봤냐? 모세가 못 깨닫지?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바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내가 이제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치지 말고 다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만나러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아침에.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 해 다 떴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른 아침,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어디서요? 나일 강가에서 이 바로 왕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시간 그 장소일까요? 아침 일찍 조깅하러 갔을까요? 산책 갔을까요? 이 바로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나일 강가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강가에서 나일강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나일강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나일강으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물고기를 잡아서 양식도 삼고 그 강을 이용해서 무역도 하고,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젖줄이고 모든 걸 제공하는 근원이 나일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을 신들이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6,700km 된다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 강이 특이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넘쳐른다는 거죠. 강이 넘칩니다. 우리 강이 넘치는데 그때 강 바닥에 있는 좋은 땅, 좋은 기름진 흙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농사 위를 덮어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수가 나서 땅이 한번 뒤집어질 때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들이 더 기름진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고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지키는 세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피, 하나는 이시스, 하나는 크놈이라는 신입니다. 하피와 히스라는 것은 하나는 남자 신이고 하나는 여자 신입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든지 이방 신에 보면 항상 남자 신, 여자 신 같이 나오죠. 항상 남성,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남자 신, 여자 신이 결합해서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맺는 게 풍성함으로 상징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해서 거기서 비가 내린다 생각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신이 있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이 남자신, 아세라 여자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남자 창기가 있고 여자 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과 남녀가 서로 뒤엉켜서 엄란한 짓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신들을 더 자극하는 겁니다. 신들을 더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서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더 많은 풍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말도 안 되는 짓이긴 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단과 이방신에 가면 항상 이런 엄란한 일이 항상 끼어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반드시 일로 가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교주들, 이 문시 망신을 지키는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도 내 피를 받아 여자들이 다 산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의 관계를 맺은다고 이야기하므로 수많은 여자들을 더럽히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게 돈과 여자, 이게 항상 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신, 여자신이 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고 또 이 땅에 비를 주고 많은 수월 거두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바로가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 파라오는 자기가 신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왕 파라오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신이 또 다른 신 앞에 가서 매일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넌센스인 거죠. 다 참신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참신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첫 번째 장으로 삼았냐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에 대해 신과 같은 존재고 그들의 삶에 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부터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그 땅 그 모든 강물들을 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다 이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앞에 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한 번의 침으로 그 모든 게 얼마나 허황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게 피로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내 백성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경고입니다. 사인이죠. 여러분, 경고는 왜 하는 겁니까? 뭘 하기 전에 시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야, 세 살 동안 해.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이 뭡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단 말이 마치 영원히 심판이 없을 것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었죠.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구절절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있다. 그러니 잘 견디고 잘 참고 믿음 삶을 잘 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우리는 기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은 끝에 나오는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대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어떻습니까? 천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순한 남편, 온순한 아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평소에 잘 맞추셔야지 나중에 참다 하면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뒤풀릴 만큼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주었을 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었을 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히어링만 하고 있지 말고 리스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말씀 읽고 주의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주신 기회를 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건 뭔를 의미합니까? 나일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물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 다 죽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강물에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는데, 생명의 젖줄을 생각했는데, 생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죽여버리신 겁니다. 허황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강과 못과 호수와 운하와 나무그릇, 돌그릇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피로 바꾼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 세상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면 모든 것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주일 동안 그랬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일주일은 완성이죠. 7일째 되날 완성하신 것처럼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강이었습니다.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오히려 죽음과 혐오의 강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백성들이 그 강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고 그 강을 싫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지를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심판할 때 그 질서가 다 무너지고 다시 공허와 혼돈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로 삼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나일강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동안 오늘 이게 너의 나일강은 뭐냐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일강은 뭡니까?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내 모든 것에 그늘에 생각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나일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왜 그걸 치십니까? 그게 꺾여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왜 어려움을 주시고 이 건강을 치십니까?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마음이 없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방법이 거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겁니다. 이 강물을 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꺾으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걸 안다면 멸망과 재앙과 심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심판을 임하시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끝에 애굽 사람들이 그 강을 싫어하게 될 거다. 그 강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게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강을 싫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건 허구구나. 이건 가짜구나. 하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생수는 다른 데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셔서 우리가 잘된 걸 꼴로 보시기 때문에 심판한 분이 아닙니다. 그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안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들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기만 하면 이게 나태해지는 겁니다. 한두 군데로 뭔가 좀 들썩거리면 또 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점을 좀 맞추기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바로처럼 가는 겁니다. 바로는 여전히 못 깨닫죠. 그래서 자기 술사들 불러다가 또 시켜봤더니 또 물을 피로 막 바꿉니다. 그랬더니 또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요술로 흉내를 냈다 그러죠. 이들이 피를 바꾼 것은 그저 마술이고 요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라도 붙잡으려 하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놓치기 싫은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내 힘인데, 아직까지 이게 내 능력인데 이걸 못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놓을 때까지 10번이나 재앙을 그에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10번 재앙겪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죠.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것들 괜히 내보냈다 막 또 뒤쫓아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애굽 전부를 걸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구였으며 참된 아닌 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얻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모든 걸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신이고 강이 신이고 세상의 신이었던 그들에게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것입니다. 봤냐? 너희를 이끄는 그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한 사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목적이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소도 지 주인을 알고,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개가 얼마나 주인을 잘 알아먹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때문에 탄식해 보셨죠? 남편 때문에 참 탄식해 보셨죠? 아내 때문에 탄식해 보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다시 깨달아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허무십니다. 그거. 마치 모래성을 쌓은 것들을 바닷물이 파도 한번 치면 다 허물어질 것처럼 하나님 한번 찌시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풍부함, 분주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는 그 나일강 물이 너희들의 근원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너희들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할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 내게 좀 큰 강이 없는가? 내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경제적이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강이 없는가를 찾지 마십시오. 그걸 찾으면 하나님 그걸 다 허무시 피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시고 진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나의 주인이신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인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건 풍부하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말씀 자주 듣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기 쉽지 않죠. 현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실을 늘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극복해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덕질이 붙어있는 날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쳐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일하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살며 자기 자신의 충만함을 살고 허황되어져 살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며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에 붙잡혀서 여전히 쳐다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발목 잡힐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오며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